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11월 19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하는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큰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배와 비행기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 인생도 정비를 제대로 해야 큰 재앙과 사건이 닥칠 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정비해야 됐어요. 세 절기의 축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정비해야 됐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사는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축복을 우리의 속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237의 빛을 비추며 각인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또 후대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과 뒤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완전히 몰살해 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증거가 갖고 있었고 후대들이 이런 증거를 기억해야 됐어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또 후대들은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까? 열왕기하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청년 제자 하나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아니 아람 군대가 수십만 군대가 왔는데요. 도단성에는 고작 힘없는 7천 제자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도단성과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는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서 그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는 거죠.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시도록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빼내시고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이 헤롯에게 벌레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헤롯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보좌의 축복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내요. 그게 바로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비밀만 있으면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집중입니까? 첫 번째, 시간적 집중.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수장절의 비밀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1회 동안 7일 동안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너의 자녀와 노비와 고아와 과부, 모든 손님들, 객들까지도 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사를 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응답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절에 택하신 곳에서, 이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과 성전, 우리의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하라고 살리라고 보내신 직장 현장 속에서, 이곳에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주신 소득과 복들이 발견이 돼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헌신을 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15절에 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는 그 주신 것 가지고 즐거워하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는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많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과 성령 인도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확실해요. 육신의 축복도 많습니다. 주신 은혜, 경제와 또 건강과 또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은 것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역 찬양대회, 우리가 감사절마다 이렇게 찬양대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할 때 드릴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을 확인하게 될 때 감사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축복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과 구체적인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